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 주님은 누구시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늘 이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이 긴장감이 말로 못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전할 때 내 개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지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는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복음서를 4개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로 만들면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4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4개인 것은 주님의 모습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도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혹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주님께서 거짓말한 것이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고 거짓말을 하지 죽으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또 혹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미쳐서 헛소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주님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친 자가 한 말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놀라워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미쳐서 한 헛소리가 아닌 거죠.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주님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큼 싫어하냐면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개인에 의해서 죽은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누구시냐면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은 창조자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 우리 스스로 존재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천국, 그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님께서는 창조자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천국을 창조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누구시냐면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빛을 받아야 모든 것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죠. 그 주님께서는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가 있는데요. 코끼리를 아무리 쥐어짠다 하더라도 성냥갑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코끼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성냥갑 같이 작은 곳입니다. 크신 주님은 이 성냥갑 같은 작은 세상에 오시려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성냥갑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작은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명이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이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어디에 살게 하냐면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근데 고센 땅에 살자 거기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번성을 하게 된 거죠.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둠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에 온 애굽의 어둠이 깜깜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재앙이 내리는데 같은 애굽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광명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애굽인데 왜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고 광명이 생깁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가고 참 생명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심령의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 그 가정의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매주마다 한 개씩 촛불을 켭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를 켤 때마다 그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거부하면 주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어둠이 거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거부한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주님께서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당하고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이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는 다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